마이크가 좋고 또 제 목소리가 좀 좋아서 잘 들리거든요. 저는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소리를 들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웃을 땐 웃어줘야 되는 이게 찬스가 있어요. 그게 웃어야 될 때 안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제 소리가 스피커를 좀 앞으로 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끝까지. 예, 아니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나요? 네. 자, 이게 항상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오시는 것도 선택이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선택하셨는데 오늘 그 선택하셔서 오시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였다. 또 여러분이 유익한 기회였다. 이제 오늘 우리 특별 새 강의가 이제 주어지는데 이 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잘 알까, 또 예수를 잘 믿을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고향이 제 처가가 완도 그 섬이에요. 섬동네 가면 그렇죠. 섬동네 가면 저는 이제 강원도고 우리 아내는 이제 완도 사람인데 강원도에서는 우리 밥 먹었어요라고 얘기하면 밥 먹었더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밥 먹었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처가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거시기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시기 갖고 오라면 우리는 거시기가 뭐 이름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거시기 이러면 근데 그 조카이들은 거시기 갖고 오라면 다 알아서 갖고 오더라고요. 나는 거시기 갖고 오라면 장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거시기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시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을 못하니까 결국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처가에 가면 계속 내가 밀리는 거예요. 뭐 일을 좀 해가지고 점수를 따려 그래도 조카애들이 거시기 갖고 가려면 다 가져가고 내가 가져가는 거시기는 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밀렸던 아픈 추억이 있는데 이제 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거시기 갖고 가려면 그 거시기가 뭐구나 대충 알고 찍어서 갖다 줘요. 찍어서 갖다 주면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주님이 뭘 원할까를 알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뭘 원할까 또 예수가 뭘 필요하실까 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뭘 원할까라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마 이 시대에 주께서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선택의 기회가 많았어요.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정말 잘했다 칭찬받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고 야 정말 쓰잘데기 없구나. 정말 버려지는 일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선택한 엉뚱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엉뚱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있냐면 진짜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다양한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2023년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진짜 지금은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보고요. 내가 과연 바르게 선택했다면 나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서로 결정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제목은 여러분 제목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정말 감사한 게
제목을 여러분 오늘 오셔서 보셨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보셨다면 예습을 해가지고 오실 텐데 여러분 예습을 해오지 않으셨다는 게 다행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 마리아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이 잘한 선택일까? 아니면 잘못한 선택일까? 엉뚱한 선택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마리아는 누구를 얘기하라고 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이제 당시 마리아는 이름은 워낙 보편적인 이름이었으니까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보편적인 이름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예수냐라고 얘기해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던 것처럼 마리아는 이름도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 누웠을 때에 그 비싼 향유와 향품을 들고 이 예수의 무덤에 갔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죽었는데 그 안 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안 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식의 그 죽음에 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죽었다는데 안 찾아갈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다 우리가 보편적 부모로 보면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당연히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아프거나 내 손주가 아픈 걸 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도, 예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중요한 향품을 오늘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갑니다. 이 향유와 향품은 뭐에 쓰여지는 물건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는 매장의 문화이고 요즘은 화장의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굴에 넣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세모포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굴에 넣고 굴 입구가 혹시라도 짐승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마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더운 그 나라에 넣어놓으니까 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나면 그 부패하는 냄새가 바위 틈을 타고 나오면 결국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니까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향유를 섞어서 중화를 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어디에 쓰여지는 물건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왜 거기다 쓰냐? 이제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게 쓰는 문화가 우리도 있지만 또 이스라엘 문화나 어느 나라 문화이든지 간에 그런 문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무덤에 누웠으니까 결국 그 아들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와 향품을 들고 여인 3명이서 오늘 이 무덤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향유가 쓰여진 여러 용도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용도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마리아가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가 그 집에 이렇게 오셨을 때에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확 뿌려버렸어요. 그럴 때 어떤 반응이었냐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어요. 야,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의 발에다 뿌렸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더라면 얼마나 많았을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값어치를 가지는데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인건비니까 요즘 인건비가 엄청 비싸졌어요. 보통 남자들이 하루 노동을 가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벽돌 쌓는 일을 했는데 그분은 하루 나가면 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인건비가 높아지니까 건축비가 높아지고 건축비가 높아지니까 아파트 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 보편적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만 치더라도 300 된다는 이거면 6천만 원. 오늘 이 여인들은 이 향유를 모아가지고 시집갈 미천으로 삼고 있거든. 팔아가지고 시집갈 미천으로 삼고 있는데 요즘 물가로 치냐면 한 6천만 원어치 정도의 향유를 예수의 발에 확 뿌렸으니까 그 집안에 온통 다 향기가 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너무 아까워한 거야. 야, 그 6천만 원을 팔아가지고 야 교회 짓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6천만 원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내가 죽을 것을 예비하는 일에 이 일을 썼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평생 있지만 내가 죽는 이 문제는 영원히 한 번밖에 없는데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의 선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여인이 행한 이 향유를 부은 선택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해요. 왜 기억하고 기념하냐면 모든 예수의 12 제자들과 예수라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거야. 내가 죽음을 보여줄게. 내가 죽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게.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셨다.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수도 없이 까먹었어. 그리고 이 수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냥 농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세 칸 집을 짓고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 엘리야에게 하나는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합시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죽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 일을 먼저 막을게요. 그게 누구의 심정이냐면 제자들의 심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한 자리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예수가 죽어버리겠다? 죽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왕이 되거나 권력을 잡거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어서 죽으세요.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절대 죽지 마세요 라고 했을까요? 예, 무조건 모르면 제 설교는 당연히 2번만 하시면 돼요. 2번 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가 죽는 걸 막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씻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의 선택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선택과 또 한 번 향유와 향품이 나오는데 향유와 향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이때 향유와 향품은 언제였냐면 예수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예수에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체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한편인 줄 알면 이제는 여기서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신체를 주세요. 우리가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는 도망갔고 이 제자는 저쪽으로 도망갔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다 도망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아직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을 제공했고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 게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밤에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진짜 훌륭하기는 한데
예수가 멋있긴 한데 저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보이는 것처럼 이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갔고 결국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죄의식을 하나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오면 저 예수가 행하셨던 저 기적과 이적만큼 할 수 있을까? 아마 진짜 메시아가 오더라도 저 예수가 했던 만큼 못할 거야 라고 인정은 하지만 자기네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 조건이 안 맞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여버렸고 그 대표적으로 죽이기 좋아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또 죽이러 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왜 죽이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메시아 조건도 안 맞는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네. 결국 신성 모독죄로 죽여버렸는데 그걸 변증한 책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예수는 우연한 예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비되고 예정되고 예표되고 예언된 예수였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을 가장 그래도 지나가는 얘기 사건 속에서 궁금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 그것도 낮에 온 게 아니라 낮에 오면 누가 혹시라도 야 니고데모가 예수 한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밤에 쫓아와서 선생님 면담 좀 합시다 이렇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이제 거의 지금 한 60%는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고 같이 들었는데 그때 질문한 얘기야.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었어. 그럴 정도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가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체를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니고데모. 그리고 니고데모가 뭘 했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온지라. 100근을 갖고 왔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신에다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부패되는 냄새를 가지고 이렇게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향품과 향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향품과 향유가 있었지만 이 두 가지 향품과 향유는 절대적으로 적절한 요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쓰여졌다. 바른 선택에 의하여 바른 쓰임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선택을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마리아는 오늘 자기가 갖고 있는 향품과 향유가 엄밀히 얘기하면 쓸데없는 용도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해버리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늘 약속한 게 뭐였냐면 야 인생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교육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무리 말로 해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죽은 사람을 몇 사람씩 살려 보여주는 것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됐더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음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이걸 이해했던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빨리 죽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왜 죽습니까? 그냥 좋은 세상 살다가 그냥 쭉 살다가 쭉 그냥 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심정. 그랬는데 그 예수께서 오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아무리 교육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시청각. 뭘 보여주는 게 최고 좋아요. 이해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실제 이게 그거야 라고 보여주는 방법이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죽어봐주고 내가 죽어봐주고 내가 이 죽는 게 끝이 아니고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죽음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죄가 있어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죽은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파워게임에 있어 밀려 죽은 것도 아니라 내가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지만 내가 죽어 보여주겠다. 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죽지만 여러분도 나도 죽지만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을 어떻게 돼요? 교육해 주는 교육이 알게 해주는 그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보이셨고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이 시대에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 선택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신 것이다.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잘 선택한 것 같습니까?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예수가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동의해줬고 그 예수를 따라가줬고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한 것보다는 예수가 해주신 게 너무 많고 너무 큰 거야. 그리고 이 예수가 우연한 예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예고되고 예언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뭐하게 되냐 자꾸 확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확증이 되니까 더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살다가 보면 예수 안에서 있다가 보면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이해가 된다는 이해가. 혹시라도 의리는 건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까 안 갈까 고민하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어느 때는 천국 간 것 같고 어느 때는 천국 못 간 것 같은 느낌도 마음에 여러분 갈등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국 간다 해서 갈 것 같아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데려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없어. 여러분과 내가 선택하는 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는 걸 선택했는데 오늘 예수를 믿겠다고 선택해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주께서 여러분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주께서 데려가셔야 가는 거예요. 주께서 데려가셔야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무조건 데려가실 것 같아요? 무조건 데려가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젊은 사람, 이쁜 사람만 데려가실 것 같아요? 조금 덜 생겨도 데려가실 것 같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을 데려갈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현 목사님 저 연세 드신 80 되신 분들도 데려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들을 빨리 전도해라. 왜? 주께서 더 기뻐하신다. 왜? 데려갈 일이 얼마나 안 남았지 않냐. 빨리 데려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보면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아지고요. 그 선택이 고마워지고 감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써주셨고 부활에 동참시켜 주신 것에 뭐 해야 되냐?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봉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오늘 이 마리아의 선택은 정말 안타깝지만 쓸데없는 짓을 한 선택. 이 향유와 향품을 조금 더 일찍 선택했더라면 정말 유익하게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을 다 알게 하라.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은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선택의 결과가 되지만 오늘 무덤가에 갖고 와 있는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이 향유와 향품은 쓸데없는 선택, 정말 아까운 선택이 되어버렸다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2023년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셨어요. 여기 직장 오늘 잠깐 이렇게 쉬고 오신 분들, 연차내 오신 분들 최고 선택하시고요. 다른데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 오셔서 찬양하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은 진짜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에요. 다른 데도 오시라는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거예요. 왜? 오늘 같이 우리의 선택이 예수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제 우리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바르게 서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할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넓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바른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요. 이 바른 선택에 아름다운 부활이란 선물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꼭 주 안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사는 것보다 예수를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위에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 동역자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